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부르심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날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배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늘나라의 새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의 친히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힘과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이 시간 친히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시험 본문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을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장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뜻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를 아니하고 여기 갈릴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고기 잡기를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이들이 모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대로 그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낙심하였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신해 왔다고 이렇게 그들을 이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모두가 기뻐하면서 날뛰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여기 그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까지 하였었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서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맥 빠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만하면 괜찮다고 우리 모두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수지자답다는 이런 모습을 늘 보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었을 때에 그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따랐다고 성경은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이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의 재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미래까지의 모든 생계 수단이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물건이 바로 배와 그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예일대학교에 법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일 법대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던 명문대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신학을 하고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예일 법대를 자퇴를 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만류를 합니다. 얘야, 꼭 목사가 되어야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냐. 나중에 그 부모님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일 법대의 아들을 포기하기가 그렇게로도 어렵더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아이의, 그 학생의 부모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직장과 사회적인 신분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보면은요, 과연 이 베드로는 강단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때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 그의 믿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였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저 입만 다물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 모두를 대표해서 앞으로 나서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그 바다에 주님이시라고 선뜻 뛰어내리기까지 하였던 그 같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언제나 수제자답게 행동을 해왔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어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하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이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따라갔던 그런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가 이제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피하여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려 와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대답으로서 부활하신 이 주님 앞에 새삼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의 실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를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미리 그에게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병정의 창칼 앞에서가 아니라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였고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당신 자신께서 고난당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믿지를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장담을 하였었는데 그는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 그 자신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 같은 실패자가 어찌 감히 나설 수가 있겠는가 하고 말이겠지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우리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온 이와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사업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건강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나누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무력감에 잠기게 마련인 것이죠. 나의 이와 같은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했던 이 모든 부끄러움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저 이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저 묻혀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되돌아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들이 이 같은 모습, 이거 그대로를 가지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이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고기 잡으러 되돌아간 그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대로는
그저 고기잡이하는 이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이 같은 모습이요, 이 같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본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보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다시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것마저도 실패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그 당시에 그들이 고기잡이를 했을 그때쯤요, 그때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처럼 한 마리 잡지 못하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실패한 그들 힘으로는 그들이 해왔던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개입해 주셨을 때에 놀란 결과가 있게 됨을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손수 조반을 지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허기지고 지치고요, 낙심 속이는 그들에게 조반을 손수 지어 먹여주시고, 그래서 힘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새로운 힘을, 능력을 솟게 하는 그 손길이 그들을 터치해 주셔서 실패한 그들이 이제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모두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이와 같이 실패자를 성공자로, 낙심한 자들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그림을 정석 그린다고는 하였지만은 별품이 없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미술에는 소질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막 구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 곁으로 오셨죠. 그런 그림을 보시더니 괜찮은데 이렇게 이곳에 몇 군데만 더 손질을 하면 말이야 하시고는 거기는 몇 군데다 마무리 손질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몇 군데 터치를 해주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그림이요, 다른 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딴에는 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거기에 실패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좌절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마냥 구겨버리는 이와 같은 마음 우리 속에 들게 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참담 마무리 손질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건강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
나의 노력에서 실패하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마무리 손질을 해주셔서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실패자로 끝나게 하시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한 마무리 손질로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제 집에는 조그만 나무의 액자에 새겨진 그림과 시가 그것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 기숙사에 제 룸메이트가 제 생일날 제게 선물한 것입니다. 작자가 미상학인 같은 시인데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마스터의 손길이 닿을 때라는 이와 같은 제목의 시입니다. 언젠가 이 얘기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번역을 그대로 했었는데요.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1불에서 시작해서 3불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범상치 않게 생긴 한 노인이 나서더니 손수건 없고 바이올린의 모든 먼지를 떨어내고 구석구석을 잘 닦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고 음정을 잘 잡고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켜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울려나오는 이 아름다운 선율, 마치 하늘의 음악처럼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곡절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노인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잘 있었느냐 내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졌구나. 그러고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는데 그때 경매장 안에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요 값이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 3,000불에 낙찰이 되었다는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는데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더러는 울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요? 무엇이 이 바이올린의 값을 이렇게 올린 것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마스터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생애도 음정이 틀려집니다. 죄로 얼룩지고 상처투성이입니다. 경매장에 놓였던 그 바이올린처럼 생각 없는 군중은 당신을 값싸게 흥정할 것입니다. 엉망이 된 몸과 영혼을 짊어지고 당신은 탕자의 여행을 얼마나 더 계속하시렵니까? 한 번 경매에 붙여지고 두 번 붙여져도 당신은 겨우 3불짜리 낡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나 주님, 마스터께서 오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군중은 결코 이해하지를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영혼의 가치를, 그 변화의 고귀함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요, 흔히들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그가 이룩한 부로서 평가들을 하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부의 상징은 다이아몬드로서 대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비싸고 고귀한 금속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요, 4개의 C로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카라트, 컷, 칼라, 클래리티.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같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캐라트, 이것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가진 이 주머니의 크기, 얼마를 많이 가졌는가. 그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니까 생기는 생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멋지게 잘 차리고 다니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게 칼날은 색깔을 말하니까 그게 덧붙여지는 것들, 그의 학문으로, 학식으로 얼마나 유식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또 이 클래리티, 이것은 순결도 곧 흠을 뜻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덕적인 행실들, 그의 저명도, 그가 얼마나 유명한가. 이와 같은 4C, 이게 4개의 C에 의해서 사람들 우리를 평가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서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그리고 낙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4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럴듯한 평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햇빛에 비쳤을 때 거기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바로 이 마무리의 손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 C, Christ,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4개의 C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 실패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음받는 이와 같은 일, 망신창이가 되어진 바로 나를 우리 주님의 그 마무리의 손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맡겨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을 받는 이와 같은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남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을 갖는다는 이것은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물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백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이었지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일들 수행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온 결과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1985년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메이슨 말이라는 곳에 참으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가 총을 들고 디그라 피니 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그저 눈에 띄는 집이니까 침입에 들어왔습니다. 무장기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 나단 무서워서 떨고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인 루이스는요, 조금 더 무서워하지를 아니하고 이 무장기한을 가까운 손님처럼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거운 총 들고 서 있지를 말고 거기 좀 앉아요.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요, 식사 준비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탈옥수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게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여기 루이스가 대답을 하죠.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고 있어서 무서울 것이 없다고요. 그러고는 예수를 믿게 될 때 주어지는 기쁨과 새로운 인생,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이 얘기, 차근차근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기를 시작합니다.
그 7시간 후에 새벽 3시에 침범에 들어와서 오전 10시가 되었을 즈음에 이 탈옥선녀가 제 발로 감옥소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만은 바로 여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 조정하고 제압하는 이 사실과 파워, 이 능력이 무엇인가 여기 뚜렷하게 비교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탈옥소, 자기 자신 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을 컨트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안에 루이스는요, 오히려 그의 그 컨트롤을 능가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워, 그 능력, 바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서 자기가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네 개의 C로서 대변되는 컨트롤, 그것으로 그들은 인생을,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힘은 이 세상의 모든 컨트롤보다도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우리 주님의 이 터치,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힘, 컨트롤을 하려던 이 경쟁의 힘은 언제나 우리 사람을 다치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 낙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우리 주님의 마무리 손질은 우리를 성공자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은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 손길이 여러분의 마무리 손질을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잠재력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이 지금 그들 향해 보고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동료들, 때때로는 사람들이 시원찮게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들, 부도덕하다고 죄인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가능성, 새 사람이 될 가능성, 큰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이,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무리 손질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지금 혹 건강에 부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 실패와 좌절을 느끼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인관계에서 어떤 실패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마무리 손질에 여러분 당신 자신을 순전하게 맡기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 손질은, 마무리 손길,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이 손길을,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늘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주가 실패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마무리 손질을 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교회의 반석들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이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진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